오늘 본문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상한 마음을 갖고 회개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시작부터 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편적이거나 또는 상식적으로는 인간이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느 면에 있어서 기독교 안에서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따라서 그거를 일반 사회에서는 인정하거나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의 기원을 말하고 있고 그 죄가 점차적으로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고 있지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 낙원에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인간을 말할 때 타락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으로부터 인간은 벗어났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 된 것이죠. 다윗은 성적 범죄를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담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한 인간은 그 자체, 그 본성, 그 성향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참담한 마음, 그리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라고 인정할 때가 언제냐면 행동화 되었을 때 이거를 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행동의 원인은 인간의 존재 속에 있습니다. 언어의 원인은 인간의 존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인정이라고 하는 것도요, 다윗처럼 참담함으로, 상한 심령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이게 진정한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본성과 성향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화되어진 것으로만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는 게 없어요. 말로 범죄하지 않는 게 없어요.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는 게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말로 상처를 주는 것도 엄격히 말한다면 느린 동작에서의 살생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 거부하는 것, 이것도 살인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면의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 어릴 적부터 산 사람이에요.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노래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을 취해서 범죄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그 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완전히 달라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죄를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 죄에 대하여 결코 자유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죄가 당연히 우리들에게 자신에 대한 희망을 없애줘야 돼요. 이 죄가 자신을 애착하는, 자신을 아끼는 마음들을 없애줘야 돼요. 이 죄가 우리들에게 고통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만 돼요. 오죽하면 다윗은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죄악의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뼈가
꺾여졌을 때 그 고통, 인간으로서의 인간답게 그 도리를 다하며 살 수 없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존재, 이런 상태를 다윗은 느낄 정도로 지금 자신의 심령이 꺾여진 뼈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자신에 대하여 고통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누군가를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꺾여진 뼈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직도 인간으로서의 삶에 대한 분노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아직도 나에 대한 애착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아직도 오늘 살 만한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어떤 조건들에 의한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꺾여진 뼈를 아직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서의 내면의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한 꺾여진 고통을 느낄 때, 그때 비로소 내면에서의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란 내면의 진심이 없이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자신의 행복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자신의 어떤 공허함과 허탈을 벗어나기 위한 또 다른 방어기제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뼈가 꺾어졌을 때의 고통을 느껴서 그 고통으로 인한 내면으로부터의 진심이 흘러나오게 될 때, 이때 비로소 참된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지식, 갖고 있는 그 어떤 조건, 에너지, 열정, 아직 그것이 나를 이끌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꺾어진 뼈의 고통을 잊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사건에 직면하게 되기도 합니다. 나로부터 비롯된 결과로서 그런 어둠에 직면하게 됩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지옥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뼈가 꺾인 그 고통이 무엇인지 조금 압니다. 그래서 마음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자꾸 망각해요. 그 시간을, 그 사건을. 그리고 자기 에너지로 살아요. 나로 살아요.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 이후 범죄 자체를 인정하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의 겸허한 마음만이 아니에요. 상한 심정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되어져야 돼요. 그 상한 심령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그걸 잊고 살아요.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어떤 범죄자를 보면 우리는 뇌가 없는 사람인지 심령이 없는 사람인지 정죄하기 급급해요.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것이 안 보이는가 봐요. 형태만 다를 뿐이지 그와 동일한 범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인간으로서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기에 우리는 사실은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죄는 유일한 권리가 하나님께만 있어요. 우리는 용서할 뿐이고 사랑할 뿐이에요.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담함을 느껴야 됩니다. 부부간에 다툴 때도 가만히 보면 자기가 옳아요. 그래서 다툼이 있겠죠.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이 미안하다고 말을 건네요. 그러면 또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화난 어조로 거부를 해요. 자기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 사실 없어요. 다 자기보다 나아요. 여러분, 죄는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음란, 간음, 그리고 거짓말도 죄고 미움도 죄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도 죄고 나태한 것도 죄고 무지한 것도 죄예요. 화내는 것도 죄예요.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도 죄예요. 상대를 상대답게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마구 이끌어가는 것도 죄예요. 모두가 다 죄예요. 우리는 그 죄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가 없어요. 항상 그래서 참담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죄인됨을. 우리의 과거가 결코 자유롭지가 않아요. 내가 살고 있는 현재가 결코 의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 안에서 칭의하셨기에 의로운 것이지 수준적으로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뼈가 꺾여진 죄에 대한 고통을 알아야 돼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를 우리는 밥 먹듯 죄를 지어요. 밥 먹듯. 그러면서 떳떳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보호하면서 자기 자존심을 보호하면서 자존심을 침해하거나 공격하는 사람을 용서하지를 못해요. 남보다 내가 더 낫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뼈가 꺾여졌을 때 그 고통, 우리가
심령에서부터 느껴야 돼요. 그 고통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섰어요.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에 그는 한 국가의 왕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은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게 범죄하였다고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나의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평상시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면 내면의 진심은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나로 산다면 그 언어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 거짓말은 마침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생명을 삼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들에게 꺾여진 뼈처럼 늘 고통스럽게 여겨야 돼요. 나를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많은 사건과 많은 환경과 많은 시간 속에서 오늘까지 왔지 않아요. 그래서 뼈가 꺾여진 그 고통을 항상 마음속에 짊어지고 살아야만 돼요. 이때만 비로소 내 내면에서의 진심이 흐르는 거예요. 내면에 진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관념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상적으로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이 또한 피상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감정이 표현되어지는 그것을 진실이라고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범죄자 눈에도 악어의 눈물은 흐릅니다. 감정이 있는 언어로서 표현된 걸 우리는 진심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생각과 감정보다 더 깊이 있는 우리의 영혼이, 그 영혼의 실존이 뼈가 꺾여진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게 될 때, 이것이 진정한 내면의 진심이라는 얘기예요. 이 내면의 진심이 흐를 수 있어야 돼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그런 사건 속에 봉착하게 됐을 때에 내면에서부터 진심을 말하였지만, 다윗은 죄를 통해서 내면에서의 진심을 고백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 내면의 진심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들에게 더욱 충만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혼 속에 더 스며들고, 나의 영혼이 독립된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성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지닌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사람에 대하여,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진심을 말하게 될 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내면의 진심을 가지고 이 죄악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범죄로 인해서 그것으로부터 오는 무서운 사망, 그 고통,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통을 가지고 죄를 사해 달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서 자신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고 자신을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시고 주의 성령을 자신으로부터 거둬들이지 말아 달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복, 다윗이 범죄하기 전의 모습으로서의 회복이 아니라 최초에 창조되었을 때의 사람의 모습으로서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서의 회복인 것입니다. 단순한 의식의 전환이 아닙니다. 사고의 전환이 아닙니다. 삶의 양식의 변화가 아닙니다. 한 인간의 내면이 하나님과 이탈되어져 분리되어진 인간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인격성 안에 하나로 살아가는 삶, 그런 회복을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회복이 주어지게 되어진다면 그 영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범죄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더러움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는 심령이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한 꺾여진 뼈와 같은 고통을 느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면에서의 진심이 흘러나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과 죄에 대하여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렇게 살면 그 고통이 나의 생명을 삼키는 것을 알기에 그럴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를 쫓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원하는 심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미워합니다. 즉 자기의 죄를 미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부정합니다. 자신의 죄의 성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싶은 간절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만이 넘치면서 심령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에 그때 언어와 행동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인격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내면의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격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내면의 진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영 속에 우리의 영이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죄 은총에 대한 즐거움을 압니다. 그러나 그 사죄 은총 속에서 오만하지 않습니다. 사죄 은총 속에서 상한 심령, 그 상한 심령은 죄를 범하게 됐을 때의 그 고통을 알기에 더 이상
죄를 범하고 싶어 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엎드린 마음, 이것이 상한 심령인데, 이 상한 심령은 신약적으로 해석한다면 온유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 온유한 마음이 주어지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표정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도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기를 원하고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노래하게 될 때에 나는, 육체라고 하는 나의 속성은 하나님의 의와 자비와 사랑 속에 녹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신 이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주께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드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면의 진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대하여 감동하게 될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진 마음으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사람이 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를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선을 도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영적인 사람의 삶이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영적 예배이며 이 영적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고 즐겁게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진심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알아서 눈물을 흘리지만 죄인됨의 참담한 사망의 그늘 속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사죄 은총을 받은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 대한 감사의 그리고 즐거움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눈물은 결코 거만하지 아니하고 이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사람 앞에서 겸손하며 모든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말을 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매우 힘든 땅이에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이 아니에요.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에요.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우리가 내면의 진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들로 인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야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하루하루를 편안하게만 살지 마십시오. 너무 하루하루를 자신의 문제로만 힘들어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너무 하루하루를 자신의 감정으로만 살지 마십시오.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내면 속에서부터의 그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정말 이제 우리는 내면의 진심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내면은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는 메말라서 영적인 것에 대하여 불감증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 내면의 진심이 항상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향하여 또는 나의 존재로 하나님을 향하여 흐를 수 있어야 돼요. 그 내면의 진심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 내면의 진심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돼요. 늘 자신을 살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엎드리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두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